옛날 옛적 아름다운 자연과 신비로운 전설이 살아 숨쉬는 강원도의 평창에는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할 신비한 이야기가 많이 전해집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는 평창의 한적한 산속에 깃들어 있다는 산신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평창의 어느 깊은 산속에는 아직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그 길의 끝에는 천년이 넘는 역사를 간직한 신비로운 나무가 하나 서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를 산신령 나무라고 부르며 천년의 세월 동안 한치도 자리를 옮기지 않은 나무 속에는 산신령이 깃들어 있다고 믿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산신령은 사람들에게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거나 마을의 위기가 닥쳤을 때 도움을 준다고 전해집니다. 사람들이 그의 존재를 알게 된 것은 오랜 옛날 가뭄이 몹시 심했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마을 사람들은 비가 내리지 않아 논밭이 메말라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초조한 마음에 날마다 빌고 또 빌었지만 하늘은 여전히 고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인이 꿈속에서 이상한 서늘한 목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산신령 나무를 찾아가라. 나를 불러내 눈물로 물이 흐르게 하리라. 꿈에서 깨어난 노인은 마치 누군가의 인도루기를 찾는 듯이 산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산신령을 만났다고 합니다. 노인이 산신령 나무 앞에 도착하자 마른 조건 속에 그 나무만이어도 푸르고 무성했습니다. 노인은 경외하는 마음으로 산신령 나무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을의 가뭄 해소를 기원하며 정성껏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상하게도 기도를 올린 그 순간 하늘이 흐려지더니 붉은 빗방울이 산속을 적셨습니다. 그 후로도 몇 날 며칠을 비가 내리더니 마을에는 따뜻한 햇살과 함께 풍요로움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기적이라 여기며 산신령에게 감사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산신령에 관한 수많은 이야기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배자되었습니다. 산길에서 헤매던 나그네가 어둠 속에서 빛을 본 듯한 느낌을 받아 길을 찾았다는 이야기, 갑작스러운 고질병이 나았다는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제사상에 산신령의 자리를 마련하고 감사와 기원을 담아 정성스러운 제사를 올리곤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평창 사람들은 산신령을 잊지 않았습니다. 현대에 이르렀어도 사람들은 그 신비한 나무 근처에서 자연을 깨끗이 하며 산신령의 존재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들은 산신령이 주는 은혜와 지혜를 받아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이렇게 평창의 산신령 이야기는 지금까지도 전해 내려오며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마을이 소중한 문화와 전통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산신령의 이야기가 오래도록 전해져 내려오면서 그 나무와 주위 경관이 관광 명소로 발전하게 되었고 마을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언제든 평창에 가게 된다면 한적한 산속에서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산신령 나무를 찾아가보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그 자리에서 당신도 신비로운 산신령 이야기를 직접 느껴보길 기대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보흥이라는 아름다운 지역에는 많은 사람들이 바다와 땅을 가꾸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작은 어촌 마을 송정리는 특히 보흥의 민속신앙과 관련된 다양한 전설과 이야기를 품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알려진 이야기는 바로 다락방 속의 용왕대감이다. 옛날 송정리에는 어느 가난한 어부가 살았다. 그는 작은 초가집에 살며 생계를 이어갔는데 집 바로 앞에 위치한 넓고 푸른 바다가 언제나 그의 친구였다. 하지만 어부의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바다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다. 그것은 바다에서 불시에 닥치는 폭풍우와 그로 인해 생기는 위험천지의 항해 때문이었다. 따라서 어부는 매일 해가 뜨기 전 바닷가 여명 속에서 조용히 기도하곤 했다. 그는 바다의 평안을 비는 마음으로 한 가지 독특한 풍습을 실천했다. 그것은 바로 밤마다 자신의 집 다락방 한쪽 구석에 작은 제단을 세우고 그 앞에서 용왕대감에게 바치는 기도를 올리는 것이었다. 용왕대감은 바다를 관장하는 신으로 사람들은 그가 해양의 평화를 유지한다고 믿었다. 어부는 매일 밤 용왕대감에게 안전한 항해와 풍어를 빌며 정성스럽게 청주와 신선한 물고기를 제물로 바쳤다. 그리고는 용왕대감께 자신의 하루를 이야기하며 고단한 마음을 풀었다. 어느 날 밤 어부는 꿈을 꾸었다. 꿈 속에서 그는 푸른 빛을 내뿜는 용 하나를 직접 만났다. 그 용은 어부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가 나에게 온 정성을 보답하러 왔다. 두려워 말고 내일 바다로 나가 풍요로움을 누리거라. 귀한 손님을 맞이한 어부는 마음이 벅차올라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날 어부는 마음속 두려움을 잊고 아침 일찍 바다로 나갔다. 그리고는 그의 그물에 전에 본 적 없는 많은 물고기들이 들어와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날 이후로 어부의 삶은 점점 나아지기 시작했고 송정리 주민들도 그의 이야기를 듣고 용왕대감에 대한 믿음을 더 깊이 새기게 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특별한 기적처럼 퍼져나갔다. 주민들은 대대로 다락방 속에 작은 제단을 만들고 거기서 조용히 용왕대감에게 기도를 드리며 바다의 수호신에게 감사를 표했다. 비록 시간이 흘러도 다락방 속의 용왕대감 이야기는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며 세대를 이어 계승되고 보흥의 민속신앙에 깊이 뿌리 내리게 되었다. 그리고 보흥을 방문한 이들 중에도 용왕대감에게 삼가 인사를 올리기 위해 바다를 찾는 이들이 많았다. 누구나 무사히 돌아가는 날에는 용왕대감의 고마움을 잊지 않았고 이는 용왕대감을 향한 기도가 헛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다. 이렇게 보흥의 다락방 속 용왕대감의 이야기는
사람들이 자연과 조화롭게 함께 살아가는 법을 일깨워두는 소중한 전설로 남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충청남도 논산 지역에는 작은 시골 마을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마을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평화로운 분위기로 유명했지만 그 중심에는 누구도 가까이 가려 하지 않는 용마루 바위라는 신비로운 바위가 도사리고 있었다. 용마루 바위는 멀리서 보면 용이 하늘로 승천하는 모습을 닮은 커다란 바위로 그 위용은 실제로 보지 않고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웅장했다. 하지만 이 바위에 얽힌 기묘한 전설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두려워하며 가까이 가기를 꺼렸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아주 오래전 이 지역에 큰 가뭄이 들었을 때 논산 백성들은 물이 귀해 농작물이 말라 죽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매일같이 비를 기다리며 기우제를 지내고 하늘에 간절히 기도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젊은 소년이 용마루 바위 근처를 지나면서 잠시 쉬어가기로 마음먹었다. 소년은 바위에 기대어 잠시 눈을 붙였는데 꿈속에서 한 신령한 도인이 나타나더니 이 바위 속에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신령한 물줄기가 숨어있다. 그러나 이를 얻기 위해서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니 시험을 통과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일렀다. 꿈에서 깬 소년은 이 이야기를 마을 어른들에게 전했고 마을 사람들은 자초지종을 듣고는 반신반의하면서도 마지막 희망으로 용마루 바위로 향했다. 그곳에 도착하자 바위 앞에는 번쩍이는 검은 구름이 드리워져 있었고 바위에 세 가지의 어려운 시험이 새겨져 있었다. 첫 번째 시험은 용의 인내심을 발휘하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각자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인내를 시험했지만 하루가 지나도록 아무 변화가 없었다. 그러던 중 소년이 다시 꿈에서 본 대로 바위 아래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를 듣고는 그곳을 파기 시작했고 마침내 작은 샘물을 발견했다. 두 번째 시험은 용의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었다. 바위에는 복잡한 그림과 글자가 새겨져 있었고 그 의미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그러나 소년은 꿈에 등장한 신령한 도인이 퀴즈 형식으로 가르쳐준 해답을 떠올리며 그림을 해독하기 시작했다. 결국 소년의 설명으로 모든 그림과 글자의 의미가 풀렸고 바위에서 작은 구멍이 열리더니 맑은 물이 솟아나기 시작했다. 마지막 시험은 용의 용기를 시험하는 것이라 했다. 용마루 바위 꼭대기에는 숨겨진 산신의 집이 있어서 그곳에 다녀오면 마침내 물줄기가 풀린다는 것이었다. 산길은 가파르고 미끄러웠으며 어둠이 깔리면 앞이 보이지 않게 되어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그때 소년이 나서서 자신이 다녀오겠다고 자청했다. 소년은 끝없는 용기를 발휘해 어둠 속에서 산신의 집에 도착하여 그곳에 전해 내려오는 비밀의 물을 물병에 가득 담아 돌아왔다. 소년이 돌아오고 나자 용마루 바위에서는 마치 잠에서 깨어난 듯 거대한 물줄기가 솟구쳐 마을 전체를 적셨다. 백성들은 기쁨에 휩싸여 함성을 질렀고 오랜 가뭄을 해소할 수 있었다. 논산 마을에서는 용마루 바위를 마을의 수호신으로 모시게 되었고 매년 용마루제라 불리는 축제를 여러 바위에게 감사를 표하게 되었다. 이후로도 용마루 바위는 마을 사람들에게 전기를 주는 신성한 장소로 여겨졌고 그 덕분에 논산은 지속적인 풍년을 이어갈 수 있었다. 이 전설은 아직도 논산 마을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옛 이야기로 전해준 소중한 유산으로 남아있다. 네 번째 이야기, 아주 오래전 창원에는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설처럼 전해 내려오는 검은고 도깨비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도 훨씬 전 창원의 한 작은 마을에 검은고를 너무나도 잘 타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온종일 검은고를 연주하며 마을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이 낙이었습니다. 그의 연주 실력은 날이 갈수록 뛰어나져 인근 마을까지 그의 소문이 퍼졌습니다. 모두들 그의 연주를 듣고 싶어 그의 집으로 몰려들었지요. 하지만 그의 연주를 질투한 어느 마을에 촌장이 있었습니다. 촌장은 늘 자신이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로 남고 싶었고 점점 이 청년의 인기는 견디기 힘든 것이 되었습니다. 그는 악한 생각을 품고 청년을 제거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이 청년을 쫓아내려 했던 촌장은 결국 청년의 검은고를 훔쳐 멀리 산속으로 던져버리고 그를 마을에서 추방시켜버렸습니다. 청년은 애타게 자신의 검은고를 찾아 산을 헤매다 한밤중에 어느 작은 연못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서 상상도 못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지요. 연못 한가운데에서 기이한 빛이 반짝이고 그 빛 속에서 도깨비가 검은고를 연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청년은 순간 두려웠으나 도깨비는 이상하게도 그를 해치지 않고 곧장 연주를 멈추더니 말을 걸었습니다. 인간이여, 내가 이리도 간절히 검은고를 찾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도깨비가 물었습니다. 청년은 자신의 연주를 통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싶었으며 악한 사람들의 계략으로 인해 자신의 사랑을 잃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도깨비는 청년의 진심을 보고 감동하여 그에게 특별한 권능을 부여하였습니다. 나는 이 검은고를 수호하겠다. 내가 진정 순수한 마음으로 연주를 한다면 나는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것이라. 그날 이후 청년은 도깨비의 도움을 받아 더욱 멋진 연주를 할 수 있게 되었고 그의 명성은 마을을 넘어 창원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의 연주는 마치 사람들이 꿈속에서 환상적인 세계를 여행하는 것과 같았고 힘든 시절에도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청년은 늙어갔지만 검은고 도깨비에 대한 이야기는 창원의 수호 신화로 남았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창원의 어느 깊은 산속에 검은고를 연주하는 도깨비가 살고 있으며 순수한 마음으로 검은고를 연주하는 이를 언제나 지켜보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는 창원의 대표적인 민속신앙 중 하나로 검은고 연주를 통해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도깨비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창원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